9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 받은 구원이라는 의미의 칭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성화,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받을 구원이라는 의미의 영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성화와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레위기의 주제의식은 죄의 습성이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태도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마지막 세 장은 영화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훈련과 성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는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와 관련하여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인 레위기 26장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상과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는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상을 믿고 그 믿는 사람만이 그 인생이 탁월해지고 그 탁월해진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 상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 바울이 탁월한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실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보상과 인정을 구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불만과 억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도, 섬김도, 신앙도 다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탁월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벌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제가 정리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토지의 소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밭의 산물과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6절과 8절, 땅의 평화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의 칼로 인한 위협이 없게 해주십니다. 9절과 10절, 민족의 번성의 복입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백성이 번창하고 국력이 강해지도록 해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셔서 화목함 가운데 더불어 교제해 주십니다.
이러한 상급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뒤이어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경고가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에 대한 구절은 3절에서 13절까지 10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벌과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14절에서 39절까지 25절이나 됩니다. 상에 비해서 벌에 대한 구절이 2배가 넘게 많은 것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고되는 이유를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인간의 악함과 약함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락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기 쉬운 약하고 악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상세한 경고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길고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삶이 초래할 두렵고 황폐한 결과를 미리 생생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죄된 길을 쉽게 엄두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바라보며 믿으며 탁월한 삶을 사시게 되시길, 또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벌과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에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한 귀한 상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보다 사람에게서 보상과 인정을 받으려 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탁월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1만 성도의 비전과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